함께 승리의 기쁨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참 복잡하고 또 때로는 생각이 많고 의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은 때로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 즉 하나님의 대리자, 권위를 가진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대로 예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 선생님이 했던 얘기, 내가 존경했던 어떤 분이 나에게 했던 말, 이 말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결정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격려 한 자락이 모든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자, 어린 10대 때 다윗은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의 말 한마디, 예언의 기도,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드디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남유다 두 지파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함께 하나 되는 통일의 엄청난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속에서 어떤 한쪽이 흡수되는 통일이 아니라 다 같이 모두 다 승리하는 기쁨의 축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이나 교회나 또 이 나라 민족이 모두 다 이런 남북의 온전한 그런 통일을 이뤘듯이 우리에게 이런 다 같이 똑같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또 긴 시간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다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제 역시 지도자인데요. 사역을 위한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자, 사역을 위한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지도자. 이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이상의 너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1년은 금방 지나는 것 같지만 힘들 때는 하루가 1000년같이 그렇게 힘이 든 것인데, 이 광야에서 10년, 인간의 희망이 다 깨져버린 광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암담한 현실을 인내하며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블레셋의 또 위협을 피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도 7년 6개월이라는 또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 광야의 시간보다 조금 더 피를 말리는 이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10지파와 결국은 통합을 하게 되는 싸움은 있었지만 이 싸움은 참 7년 6개월이라는 긴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탁월한 병사의 진가는 그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 보다 그가 얼마나 인내했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잘 싸우는 것보다 얼마나 인내했느냐, 이것이 탁월한 병사, 또 군대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죽을 것 같은 시간에도 다윗은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매주엔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생활 거의 10여 년, 또 7년 6개월의 긴 싸움의 시간, 이 싸움의 시간에 4마디의 말에 집중을 했을 것이다. 매추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도록 사랑했는가? 죽도록 사랑. 죽도록 용서했는가? 죽도록 인내했는가? 죽도록 감사 찬송했는가? 이 시간 동안 다윗에게 집중되는 4가지의 언어가 있다면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용서하고, 죽도록 인내하고, 죽도록 감사 찬송하고, 이러한 요약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왕이 되기보다는 북쪽의 10지파도 한 동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신경을 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온전한 통일, 북쪽의 10지파가 소외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런 꿈을 늘 꾼 것이죠. 무력 사용을 자제합니다. 칼이나 창의 사용을 자제하죠. 기다림의 승부를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북 10지파 가슴에 한이 남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상대적인 바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아무리 전투에 이겨도 민심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의 여명을 위한 어두운 긴 시간을 보내는 지도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도 역시 지도자인데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며 영적 감화력을 가진 지도자 다윗이 있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인물인지를 오늘 성경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북쪽 10지파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기 전에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와서 항복을 합니다. 자, 이 북쪽 10지파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찾아와서 항복을 할 때 쾌히 승낙을 하고 함께 우리 통일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좀 모으자. 그렇게 이제 힘을 합치기로 이렇게 다짐을 하죠. 이에 아브넬은 스스로 북쪽 10지파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다윗에게 항복을 시킵니다. 또 사울 왕의 본거지인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까지 찾아가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다윗에게 항복하도록 설득을 하고 아브넬 본인은 직접 헤브론을 찾아와서 결국은 다윗에게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과거의 허물을 용서하고 우리 평화를 약속하고 통일을 꿈꾸자. 꼭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죠. 근데 개인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한 다윗의 부하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을 암살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 10지파의 장로들을 설득했던 아브넬, 또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까지 가가지고 직접 우리 다윗 왕에게 항복하자고 설득했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것은 이거 틀림없이 다윗이 죽인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통일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개인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한 다윗의 부하 요압, 이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보면은 솔로몬에게도 이 요압을 조심해야 된다. 요압을 제거하라. 이런 거를 유언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압이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아브넬이 결국은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이때 다윗의 진심 어린 태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압을 아주 호되게 꾸짖고 또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정중히 장사 지내고 통곡하고 애곡을 합니다. 참 사울 왕도 2번이나 용서했던 다윗의 넓은 마음과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아브넬도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이 같은 다윗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사무엘하 3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다윗을 보고 아브넬의 장례 예식을 잘 치르고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하 3장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하세요. 무리가 다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믿는 거예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백성들이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는 이런 감화력을 결국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 번째는 북쪽 10지파 지도자가 스스로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다윗에게 오히려 간청합니다. 다윗을 아주 싫어했고 다윗을 적대시했던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간청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을 보면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간청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죠. 1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한 피부치입니다. 이 말이란 뭘까? 사울 왕의 딸 미갈과 이 다윗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신 분이 왕이다.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결국은 적군을 수 없이 물리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적이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자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참 남과 북이 힘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승리죠. 너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참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이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남북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다 같이 남북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제 정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었을까? 예루살렘은 사실은 어때요? 지금도 여부수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어서 결국은 싸움을 해서 남북이 힘을 합쳐 싸움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남북이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합니다. 결국은 이제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남북의 힘을 모아서 결국은 쳐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예루살렘 성은 시온이라 그러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인 다윗 왕가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예루살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과연 어떤 성이었을까? 남북이 힘을 합쳐서 이거를 점령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은 여호수아 때도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300년 동안 결국은 어때요? 이 예루살렘 성은 정복을 못한 성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바로 이제 600m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아래에는 아주 깊은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있죠. 사방에 깊은 골짜기죠.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성곽을 지어놓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큰 소리를 쳤을까? 6절에 보면은 자, 이제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게 완벽한 요새, 완벽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6절에서도 하죠. 6절 또 8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싸워도 이긴다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이 싸워도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은 정복을 못한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훗날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임마누엘의 상징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될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딜까? 천국을 상징합니다. 시온 성은 어딜까?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우리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 시온성,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평화의 성이다 그러죠. 평화의 성. 점점점 강성해지고 다 아름답게 다 함께 이기는 것이, 다 함께 승리하고 다 함께 찬송하고 다 함께 감사하는 그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새벽의 여명 밝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지도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영적 감화력을 가진 그리고 최소한 내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어도 오래오래 참고 품고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인정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왕이 하는 일을 다 인정하는 이런 감화력을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다윗을 싫어했던 북열 지파 지도자가 스스로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오히려 간청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 같이 남북연합돼서 힘을 모아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그렇게 강력했던 300년 동안이라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수도로 삼았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면 오늘날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이다. 이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또 이렇게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과 능력의 역사하심, 이 새벽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열방에 향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남북에 또 언제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